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워 또 초대교회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지도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군대를 상징하고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백부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사도는 가장 전통적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말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28절에 보면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방인과 함께하면 이것이 부정한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로마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베드로의 사역은 등장하질 않아요. 물론 뒤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라든지 이제 소소한 사건이 또 등장하긴 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적인 면에서의 사건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연기자가 연기를 끝나고 나면 무대 뒤로 들어가는 것 같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슬그머니 사라져요. 자, 그랬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만뒀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가 분명 죽을 때까지 아주 순교를 각오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끝이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이 전도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이긴 했으나 그가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영웅으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으로 대접해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보다 탁월하면, 나보다 뭔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영웅으로 만들려고 해요. 축구를 잘하는 박지성, 그러면 막 남자들에게 영웅 아니에요? 박지성이 골 한 번 넣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은퇴했지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피겨 스케이트를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보는 사람들은 김연아가 영웅이에요. 나갔다 하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1등 안 하면 너무너무 서운해. 왜? 영웅이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영웅을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가 행했던 사역들을 보면 영웅 같아 보여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큰 형님이었어요. 수제자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게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해서 베드로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올려놔요. 마치 거의 신과 버금가는 이런 위치로 베드로를 올려놔요.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오늘날에도 교황이 존재하잖아요. 교황은 베드로의 이 천국 열쇠를 쥔 이 사도권,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황 그러면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오해한 것이고요. 베드로도 사실 그가 행했던 초대교회 사역에서 행했던 사역들을 보면 정말 탁월한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는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았다가 몰래 숨겨두고 일부만 가져오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앞선 9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롯다에서 8년 된 중풍병에 걸린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그리고 요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 보면 베드로 영웅답지요. 정말 시대의 영웅이지요. 우리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로서 이런 기대감을 가져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랬으면,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막 설교를 하면 막 수천 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또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암세포가 뚝 떨어져 나가고 디스크에 걸려서 뭐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가 꼿꼿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거룩해 보여서 드라마도 안 볼 것 같고, 보신탕도 안 먹을 것 같고, 방귀도 안 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질도 안 부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할 것 같고, 그런 영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는 막 연예인같이 막 잘생겨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일도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리더십도 탁월해야 되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길 바라고, 그런 정말 영웅과 같은 목사님이면 참 좋겠죠.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예. 여러분 얼굴에는 전혀 그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 사람은 누구나 그런 영웅을 만들고 싶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영웅을 만들려는 심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영웅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뒤로 숨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이러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베드로가 영웅과 같이 세워지면, 베드로는 영웅이지만 우리는 아닌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정말 신앙의 영웅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들은 신앙의 영웅으로 딱 대우를 해주고 나면 나는 영웅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도 더 이상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 영웅을 만들어 놓고 뒤로 숨어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세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요.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와 똑같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어진 신앙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그 싸움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절대 영웅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런 베드로도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속에 베드로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 정도 그렇게 기적을 이루며 놀라운 사역을 한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으뜸되는 지도자였다면, 그가 더 이상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 정도만 되면 만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 깨달음이 있어야 베드로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역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베드로는 내가 높아질 자리가 아니라는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룻다를 고치는 사건,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도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고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베드로가 자신이 하는 이 모든 기적의 사역들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사역하는 가운데도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동안에 정말 많은 깨달음 속에서 이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지만 내가 높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분명한 깨달음 속에 그 사역을 진행해 왔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무너지지 않는, 깨닫지 못한 매우 중요한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보자기 안에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개, 너구리, 독수리, 개구리, 아마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 짐승을 가득 담아서 하늘에서 끈을 달아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부정한 짐승들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짐승은요 가까이 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전통적인 유대인이라서 그런 사상에 딱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걸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걸 나보고 먹으라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 또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자, 3번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났는데 밖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찾아왔는데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우리 주인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보고 먹으라 외친 저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을 말하는구나. 이방인에게 가서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하인들을 쫓아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가보니까 일가 친척들을 많이 불러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 이방 민족은 구원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한,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 밖에 이방 나라를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요? 초대교회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됐던 지도자로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선교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과 능력이 있으셔서 굳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고도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닫는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아멘 하고 외쳐질 때에 그 깨달음이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깨우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이 복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깨들어지고 감동이 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어쩜 이렇게 졸음이 잘 오는지. 네. 집에서는 불면증인데 예배할 때는 너무나 잠이 잘 와요.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에 깨우쳐지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속 타는 일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들을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은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듣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그 깨달음을 통해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삶이 바뀌어진다고요. 더 성숙하고 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20세, 한 30세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죠. 오히려 키가 줄어요. 우리의 생리적인 육체는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출 수가 없다고요. 멈출 수 없어요. 탁월한 모세라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베드로도 그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으로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깨달음만 받고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고넬료 집엔 갔으나 그냥 돌아와 버리고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깨달음 속에 그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단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물론 사마리아 성에서 안수하고 성령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지만 거기는 빌립 집사님이 이미 복음을 전한 땅이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오늘 처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국교를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로마를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만 변했습니까? 결국 이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그 발을, 첫 발을 베드로를 통해 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베드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도무지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이게 기적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내 삶이 안 변해요? 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변했듯이 그의 변화를 통해 온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듯이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변하면 우리의 집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배 생활은 잘 하는데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다. 다 따라서 하세요. 내 문제다.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베드로가 가진 복음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가진 것과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우리는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뭐 직장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안 변하는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어떻게 안 변하는 줄 아세요? 원래 내가 앉던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안 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그 자리에 남이 앉으면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요.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 아니에요. 원래부터 내 자리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원래 찬송가만 불렀나요? 원래 찬송가만 부른 적이 없어요. 찬송가도 자꾸 첨가가 돼가지고 찬송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변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 말고는, 성경에서 변할 수 없는 그 진리 말고는 많은 것들이 변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깨달음 속에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 한국 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변화는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져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부모답게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남편으로, 아내로 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 변하면 기적이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